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자기 집 앞에 헌데투성이로 굶주려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춰보건대 이 부자는 살아있는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속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 감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참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사람,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던 파란 눈의 신부인 정의루 신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참사람의 표징, 그 참사람의 징표가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를 참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참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생각을 뛰어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참 조심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했듯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가지고는 동등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생각은 논리와 합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울 수도 낮추지도 못하며 순종도 못할 뿐 아니라 십자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입니다. 생각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 속사람, 새사람, 참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일에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결국 찬성이었고 그 찬성의 논리는 경제였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 어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도 여러 사회 전반에 걸쳐 개발의 논리로 인한 생명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향후 60년, 그러니까 2080년 이후에나 타락으로 간다니까 안타깝습니다. 2080년이면은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 그때나
이제 탈의 기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신고리 오르코기와 관련해서 제가 속해 있는 경기 노회에 자료실 밴드에 계속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보통 그 밴드에 글을 올리면 50, 60회 접속을 해요. 근데 제가 올리는 핵에 관련해서는 보통 18개 정도. 그나마 관심을 보면 30개, 40개 정도. 소위 우리 아이들 얘기로 씹히는 거죠. 무시하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결정된 안타까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올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봤더니 기업연구소의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짧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국가 전체로 82조에서 246조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의 60%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혹 노회에서 그분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의 그 생각이 그 정도입니다. 결국은 경제죠. 경제로 탈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댓글이 몇 개 더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소 자료와 똑같습니다. 연구소 자료도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아예 협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갈등의 씨를 합의나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연구소에서 올린 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생명보다 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마지막 댓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죄송합니다. 스티커도 올라왔네요. 보기에 좋다고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잠깐만 마지막 글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행동하는 목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만 하지 이런저런 핑계로 현장이나 광장에 나가지 못해서 늘 빚진 마음입니다.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또 한 분은 두 분의 품격 있는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통은 저급한 감정을 논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례할 때가 많은데 두 분은 배려와 주관이 잘 어우러져 있네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 마지막 글을 보고는 참 기분이 흐뭇했어요. 항상 보면은 씹혔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진 적 없었고 감정 섞지 않고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참 사람, 새 사람은 겉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기독교 환경연대 후원의 밤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쌍샘 자연교회라고 아실 겁니다. 백영기 목사님이 후원의 밤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 주변에 자연에서 구한 들풀, 들꽃, 나뭇잎들 가지고 그러니까 뭐 돼지감자, 국화, 은행잎, 뚱딴지꽃, 비트, 목련, 메리골드 이 7가지를 햇볕에 말려서 정성껏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그 뭐라 그러죠? 뭐랍니까? 팩이라 그런가요? 그걸 조그만 이쁜 병에 담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그 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서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 귀한 삶의 자리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용인 기흥의 로컬 푸드 생협운동을 줄곧 해온 마을 밥상 동백을 운영하는 곽선진님과 지난 화요일에 만났습니다. 우리 김신수님은 잘 알죠? 곽선진님이요. 아마 거기 관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AI 조류 독감으로 조류들이 3,000마리가 살처분 당했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언제 그랬는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3천만 마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 살기 바쁜데 왜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선교적인 차원에서라도 GMO나 GM 작물 재배를 포함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에 대해 공부하고 감시하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곽선진님은 기독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날 와가지고,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지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루 신부님 얘기도 해주고, 날마다 새로워진 신앙에 대한 짧은 얘기도 해줬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동가들은 힘들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하는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 친화적으로 가축권을 존중해 키우는 계란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제안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결혼 소동이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었어요. 언젠가 돼지 농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큰 막사죠. 거기에 이제 다가가는데 지독한 냄새들이 막 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캄캄한 막사 안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수많은 눈동자를 보았었다는 거예요. 바로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돼지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꽉 막혔다는 겁니다. 공장식 축산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날 환경운동 활동하는 양춘모님도 같이 있었는데, 그 곽선진 님이 그러더라고요. 양춘모님한테 한 2만 평 정도 산지의 땅, 버린 땅 없나요? 왜요? 그러면 돼지도 키우고 싶어요. 자연 방사로 돼지들을 키우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계란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그 곽선진 님에게 감사하면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그 16장 앞에 내용들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였어요.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뒤에 뭐라고 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었고,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이전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묻고 답하는 중에 율법 교사가 자기 잘난 맛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율법가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자기중심적으로 묻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웃이 중심입니다. 전혀 가치관이 틀리고 바라보는 눈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김유나님, 우리 김방울 선생님 이쁜 아내, 우리 장로님의 이쁜 며느리 우리 김유나님 세례교육하고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이지만 아직도 우리 동네에 또 도처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삶의 열매,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 관용 말입니다. 지금도 소송리에 가면 경찰의 폭력에 짓밟힌 천막을 다시 컨테이너로 바꿔서 소송리 주민 곁에 말없이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여성 기독교 활동가들을 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기활련 후원회 때 기활련 사무총장인 이진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환경연대라고 하는 이름에서 연대라는 말이 운동권이라는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기독교 환경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바꿀까라는 고민도 꽤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대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뜻인데 결국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거지와 나사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이것은 관심이고 배려이고 예수님 말 그대로라면 무관심은 지옥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얘기했지만 바로 에이레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비로준 평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헬라어의 뜻이 공감하다,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마음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에이레네를 빌어주었습니다. 함께해라, 마음을 나눠라, 연합해라. 그럼 거기에 평화가 있다. 그게 부활이다. 서로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합해라, 연대하라, 공감하라고 말씀하자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바라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사람, 속 사람, 새 사람, 다시 말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쁘고 힘들고 할 일 많아도 관용과 관심과 연대와 공감, 연민, 이웃이라는 말에 익숙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아멘.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불태우는 평화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교회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부터 가정으로 이웃들로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 평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